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곳이 물난리가 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를 아십니까? 인도네시아하고는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교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만 결국 그래서 세계도 깜짝 놀랐죠. 결국 우리는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이 나라랑 같이 합작해서 인도네시아가 돈을 대고 일부 또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냅니다.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쫓아내야 되느니 뭐 포기해야 되느니 말이 많죠. 자, 그 인도네시아, 요즘에 우리에게 탈 많고 말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11시나 돼야 다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즐겁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시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혼자서 분통을 터뜨리고 씩씩거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뭐든지 한국은 빨리빨리 급하게, 그걸 좋아하는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기다림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당시 사람들이 입던 이 통으로 된 긴 옷은 활동하기 그리 편한 옷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을 허리 부분을 띠로 딱 졸라 매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렇게 도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운 밤에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길에 이 가로등이 없던 시절에 등불을 켜두어야 집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질녘에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하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데 그 후에 하객들이 모여서 피로연을 하고 나면 한밤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간 주인이 몇 시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38절에 보면 혹 2경이나 혹 3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경은 여러분 밤 9시부터 12시고요. 3경은 자정부터 3시까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일이 흔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저도 주로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 나오죠. 뭐 해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어가던 시대에 늦은 시간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졸음과 싸워야 되고 또 뭐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주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에이 포기하고 잠들어 버리기가 일쑤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된 종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밤중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종이 즉시 나와서 문을 열고 영접을 한다면 이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주인이 뭐 별 반응 없이 피곤하다면서 그냥 들어가서 잘 수도 있겠죠. 주인을 영접한 것은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깨어서 기다린 종에게 보상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임무를 잘 했느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수준이 예상을 뛰는 엄청난 파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기다린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평소 주인이 앉은 자리에 종들을 앉히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만든 이 랍스터를 곁들인 리조또에다가 2+ 등급의 한우, 아심, 스테이크, 티라미수 케이크에 디저트까지 뭐 풀코스로 주인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말이죠. 이런 대접을 받은 종은 기분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야, 내가 껴서 기다린 보람, 애쓴 보람이 여기 있구나.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겠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던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금년에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큰 밤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실 거예요.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축복과 영광으로 상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끝까지 깨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웠고 성도는 성도다웠던 그 시절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이 말씀이 있죠. 물질적인 풍요, 안락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별다른 위험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위험했고 어렵고 힘겨웠던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라고 생각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랬어요. 그래서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할 뿐인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 그 기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게 만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예상치 못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추리소설 개도 루팡의 주인공 루팡은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보석을 훔치러 가겠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일은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의 도둑은 여러분 자신이 언제 방문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도둑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와서 우리의 재산을 훔쳐갑니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오는 시간을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딱 잡아가죠. 그러므로 집주인은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돗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처 부대 병사들을 차출해서 무장 간첩 역할을 이렇게 맡겨서 한밤중에 군부대를 침투하는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항군이 있고 그걸 막는 병사들이 있겠죠. 만약 침투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병사는 포상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침투 경로상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병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뚫렸잖아요. 징계를 받아서 영창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밤새워서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 주님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주님은 이런 일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는 잘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잠들어 있는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누구나 다 최후의 심판 때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전체를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무엇이 타서 없어지고 무엇이 타지 않고 남는지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많으면 상을 받겠지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해를 받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디도서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은혜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빌미에 삼아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책임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올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의 시점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재림에 관해서 방금 하신 말씀이 이 12제자와 같은 리더들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래 이러면 좋겠지만 답을 안 주시고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와 답을 발견하도록 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대려 물어봅니다. 이번 이 비유에는 주인, 청지기, 종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자, 아마도 주인이 장거리 출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된 것 같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 한 명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에게 그 집 종들을 맡기고 떠나요. 이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집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일을 잘 하려면 청지기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 원어의 순서와 뉘앙스에 따르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는 첫 번째로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제일 자질은 충성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의욕이 막 넘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좋은 날은 물론이고 좋지 않을 때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끝까지 자기 힘을 책임을 지는 충성된 청지기, 그런 청지기는 여러분 믿을만 하죠. 그래서 주인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대뽀로 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때를 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이 일의 우선순위는 뭐고 그것을 잘 식별해서 분별할 줄 아는 거. 이런 사람이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해서 유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청지기는 장차 사도로서 교회에 섬기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때를 따라서 성도들의 그 영적 필요를 채워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에 합당한 충성과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 같이 우리가 저기 섬에 좋은 섬에 가서 공동생활을 해보자 라는 식의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단체에 못 들어오게 하자. 그건 이단이죠.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 그것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을 맡은 청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고 있는 청직이고요. 각각의 여러분 직분과 은사를 맡으신 분은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청직이들이죠.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을 맡은 청직이요. 교사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맡은 청직이들이죠. 장차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느냐? 아니면 이리저리 도망다니거나 대충 했느냐? 너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주었느냐? 아니면 무책임하게 방치했느냐? 너는 나의 집에 얼마나 유익을 남겼느냐? 아니면 도리어 손해를 끼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정말 부족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최선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지기 노릇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 역할을 대신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 노릇보다 더 어려워요. 못하면 무능하다고 질책받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른 종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의도와는 달리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아, 니까짓 게 뭔데?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느냐? 주인에게 향할 온갖 비난을 대신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직이는 여러분 외롭습니다.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그는 철저한 고독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네가 힘들고 아팠는지, 네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고충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직이가 어디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한 종,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복? 주인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긴다. 예수님이 가진 거 여러분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을 뿐인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되다니,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모든 종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고 해서 남녀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 종이 처음에는 괜찮은 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그를 믿고 정직히 직분을 맡기고 떠나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주인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주인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괘씸하게 여기던 그 종을 막 두드러 패죠. 혹시 주인이 나타나 혼이 날까봐 겁이 났어.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간이 그냥 배 밖으로 막 나옵니다. 상습적으로 남녀종을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주인이 이제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영원히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오겠어, 실컷 마시고 행패 부립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종들은 청객이 얻어맞아가지고 붕대 감고 들어누워 있어요. 술에 취한 청지기가 주인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이 너 누군데? 이에 주인이 그를 어미 때리도록 해요. 어미 때린다는 말은 여러분 좀 많이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는 원래 몸을 둘로 쪼갠다 그런 뜻을 지닌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분리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신실하지 못한 종의 마지막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는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고의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아요.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주인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너 많이 내놔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큰 권한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다 다르겠죠. 많이 알고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신실하지 아니한 종이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된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론잔치 집에 간 주인처럼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세요. 갑자기 오늘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오늘은 안 오시겠지. 설마 금방 오시겠어. 여러분 세상 쾌락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낯이 뜨겁게요. 우리가 각자에게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가 현실이 되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뒤늦게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면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맡겨주시는에 충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많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또 우리 예수군의 교회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이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또 그 정직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10년 후일까 내 생이 다하는 그날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였느냐? 네가 할 일을 다하였느냐? 네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없느냐? 그때 정말 주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에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강화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도다 너에게 큰 상급이 있도다. 그 상급 모두가 우리 하늘신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아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청지기의 그 모든 임무는 충성된 종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시는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일하게 있다가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한 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둘 다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